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보시죠.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니 내가 서로 말하지 않으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여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만하나 상상이 이르노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정신을 얻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두려워하느냐. 합독하겠습니다. 영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조는 분들은 저랑 같이 금식하시면 됩니다. 잠이 안 와요. 네, 굶으면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금방금방 깨고.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만 해도 1, 2, 3부 다 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설교 때만 안 힘드네요. 설교 때만.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도와줬으면 좋겠다. 설교 일찍 끝나기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네, 오늘 보시면은 21번까지 있습니다. 진짜 크게 구구해가지고 21번까지 있는데 다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간증을 만들 때 뭘 좀 신경을 쓰냐면 설교를 들어도 놓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을 간증을 보시면서 좀 생각하실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세 편을 하는 날에는 그냥 잠도 좀 늦게 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안에 또 복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좀 버릴 때 예의 있게 버려주세요.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교회 이렇게 책상 위에 버려주시고 그러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잠깐만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후 예배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우리 부경자 두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시리즈 강의는 이제 멈추고 히브리서가 끝나면 주 1부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 1부로 넘겨서 저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전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전사님들하고도 좀 상의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시리즈 설교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본문을 좀 많이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도 선택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권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선택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계속 진행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나눈 거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절기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절기를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온전하게 보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임하를 하면은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 꽂히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절기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의 절기에 내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요. 또 그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이제 7장의 앞부분을 좀 정리를 되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 초막절은요 6월절 이후에 6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양력, 지금 우리가 태양력으로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시면 3, 4월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3, 4월 중간쯤에 있는데 이게 초막절은 언제냐면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요. 9월, 10월 사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오면은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절기인데 이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7절에 그 후에 7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안 다녔던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이 지금 읽으신 부분에. 여러분 읽으신 부분은 알겠지만 뒤에 보면은 그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뒤에 보니까 누가 널 죽이려고 그랬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혼자 망상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이제 죽이려는 의도가 다분했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그죠? 싸우고 나면 이유가 있잖아요. 각자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다 보면 그 이유 속에 나의 의견과 나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나 해요. 뭐냐면 사람이 묻혀갖고 혼자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으니까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갖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줘. 아마도 예수님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형님을 좀 보여주세요. 누구도 있겠어요? 아마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여기 있었겠죠. 보여줘 이 얘기예요. 근데 이 5절에는 이제 번역이 옛날 번역에는 이게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돼 있죠. 이는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왜냐하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좀 예수님 형님이 좀 세상에 좀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나타나시면 좀 그 사람들 인정도 하고 우리도 좀 덕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니 안 간다고 뭐하러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의도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요청과 의도들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요청과 의도가 뭐냐면 형님 좀 올라가서 기적도 해야 하고 이적도 해서 많은 사람들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그들도 당신을 좀 인정하고 우리도 그것들 덕 좀 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 거절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는 거야. 내 때는. 니들 때는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면 나는 니들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때는 따로 있는 사람이야. 근데 니들 맘대로 하잖아. 니들 맘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 종말을 향한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예.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악하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잘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하다고 한 일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의 그 행동,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행위를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욕하시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뱀이 우리는 저 사람 참 독사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독하고 이렇게 다부지고 굉장히 막 집요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독사는요 어떤 존재냐면 인류에게 사망을 준 존재예요. 네. 진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뱀이었어요. 뱀. 근데 그 뱀 중에도 독을 품고 있는 독사를 얘기하면서
에이 독사 새끼들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기적으로서 널 증명하라 해요. 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네가 어떤 존재를 증명해봐. 그래야지 우리가 널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그랬냐? 형제들까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 기적과 이적을 계속 대라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기적과 이적의 수준에 맞춰놓고 목회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막 그 아말가미가 금리로 나오고,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한동안 엄청 유행했어요. 한국교회에. 그 변한다 그러면 그 변한 교회 막 가가지고 막 금리를 변했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리를 변하면 뭐 천국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널려있어요. 그런 거 그냥. 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재밌는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조로아스터 교회 사제가요 절벽 끝에서 지팡이 위에 올라서고 설교해요. 네, 실제로 지팡이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트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실 같았어요. 그 내용 자체는. 기적과 이적이 개신교회만 있나요? 기독교회만? 아니더라고요. 불교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뭐 여러분 그 무속인 되신 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 기적과 이적을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기적과 이적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힘을 빌어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요. 실제로요. 저는 정말로 그 무당이 작두에서 걷는 것도 뛰는 건 사실 못 봤고요. 걷는 거 봤어요. 걷는 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 전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니들 나를 먹고 살아요. 내가 참떡이고 내가 참음료야. 이거예요. 그죠? 근데 먹고 배불렀던 자들의 결론이 뭐예요? 이 말씀 어렵다예요. 마음에 걸린다예요. 다시는 용납하기 어려우니까 다시는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제자들의 결정이었어요. 이게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청중의 결정이었으면 괜찮은데 제자들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결정. 저는 여기서 소름이 확 돋는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금 이 형편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일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시면요. 지금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되시면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졌을 때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 그분을 구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보살이셨던 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암 투병을 하시다가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진짜 암이 고통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암은 있었지만 그 암이 피부암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술로 그냥 다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어느 정도냐면 그 진통제와 마약 진통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하는 이가 그 고통으로 인해 그 사시나무 떨어지듯이 부딪히대요. 근데 그 부딪히는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는데 끝까지 주님 부인 안 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천국에 가기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제가 그런 걸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함이 있을 때 진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혹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아닐까. 내가 혹시 예수를 따르다가 언젠가는 떠나면서 너무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 그래서 그분을 떠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실제 모습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내용이 요구한 게 뭐냐면 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좀 보여서 나타내주면 내가 뭐 믿을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내 때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림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거였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수월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믿고 회개하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 아닌 다른 일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려면 좀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려면. 근데 사람들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때가 있잖아요. 지금 보이세요. 이게 초막절에 엄청 보이거든요. 사람들. 그때 한번 나타내 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한 주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주고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내줘서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그걸 좀 갖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십니다. 안 가. 그래놓고요 은밀히 가세요. 왜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요, 이 때를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참 경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경계하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뭐 어떤 이 담임 목표가 이런 것만 물어요. 그때 제가 자꾸 이제 뭔가를 자꾸 얘기할 때 혹시 그 안에 앞에 서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일찍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무언가 그 자랑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점검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전 천국 가야 돼요. 진짜예요. 전 여러분의 영혼도 물론 사랑하지만 제 영혼이 지옥 가면서까지 여러분을 천국 보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저 천국 가야 돼요. 무조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모세는 자기 이름 생명자 지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 못해요. 주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무조건 제가 먼저 써야 되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제 마음이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면들을 하실 터인데 한 가지는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네.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제가 저한테 엄청난 감격이 오냐면 저 믿어져요. 진짜로. 천국이 진짜 믿어져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죄짓고 지옥 가고 싶진 않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저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 모습을 제어해버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이번 그리스도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겸손해지고 싶어요. 겸손해지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해내고 싶은 그릇이 그냥 되고 싶어요. 감당해내기 위한. 그래서 능력 따라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첫 번째 금식할 때 하나님 저한테 귀한 은사를 좀 주시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21일 금식 끝나고 장풍이 나올 줄 알았어요. 쓰러져! 하면 다 쓰러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쓰러지려고 오히려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겸손해지고 싶어요. 딱 하나예요. 그거.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오히려 물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유명 슈퍼스타예요. 이미. 왜 6월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월절에 5,000명, 남자는 5,000명을 먹었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다 엎었잖아요. 거기서 성전 폐쇄 사건을 벌렸잖아요. 성전 너희 끝났어 이 성전.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집중했겠어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예수를. 어딨지? 근데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를 오히려 홍보하는 자기 PR을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PR이 피가 나도록 알리는 거. 그죠? 열심히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고 자기를 무언가 집중해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비단 목사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특별히 찬양팀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의 연주와 나의 싱어의 실력과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를 원해서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제일 축복된 자리에서 제일 큰 저주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거? 진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장로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를 나타내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사람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고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저 이번 금요일날도 저희 아내가 천연을 왔다 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섭섭하대요. 어쨌든 오빠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전사님들 대단해. 말씀에 의해 너무 좋았어. 얘기하니까 전사님들 설교 잘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빠 없어도 괜찮다. 근데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고맙더라고요. 사실 뭐 기분 나쁘면 거짓말이고요. 고마웠어요. 일단은 부교자도 너무 고마웠고 교회가 어떤 공공연지를 이해하고 있는 아내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이 교회에서 우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한 애착이 없고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언제까지 주님이 일하게 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저는 빈마음이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빈마음 이거 딱 하나예요. 뭐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언제든 갈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빈마음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 가! 그럼 가고 너 있어! 라고 하면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복주의로 100% 연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간증을 듣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뭘 기대하겠어요? 네?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면 부자 될까? 이거 기대할까 안 할까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기독교냐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실히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병은 나은 사람이 병 난 거 간증하면 예수 믿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서 뭘 기대할까요? 나도 병 날 수 있겠네? 이걸 기대하겠죠. 그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예수를 믿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치는 예수를 믿는 게 예수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했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키는 거. 그게 예수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믿어야 된다고요. 내 죄가 해결되겠구나. 이분을 따르면 이분을 내가 믿고 따르고 이분을 영접을 하면 내 인생에 영원한 삶이 약속되겠구나. 이게 소망이 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그걸 증거할 거예요. 교회 아무 일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을 붙들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다르게 살아. 왜 다르게 살지?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산대. 천국을 믿고 산대.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다르네.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1번 시작하네요. 큰일 나네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굵은 글씨만 볼게요. 예, 이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안진뱅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에요.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우와,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해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자기의 죄를 뿌리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요일날 뭐 이주영 전사님 설교 너무 좋았대요. 이주영 이전에 뭐 해야 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라고요. 네. 그래.
역시 나니까 이런 정도 들을만 하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처럼 들었지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얘기 좋아하냐면요. 권사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집사님 우리 꼭 계셔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 없었으면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즐겨요. 되게 즐겨요. 뭐예요?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준 설교학인데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려요. 스피커는 뭐예요? 말하는 대로 확장시켜주는 소리 그거 딱 하나예요. 저는 그게 되게 가슴에 꽂혀요. 저 설교자는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근데 스피커가 돼요. 스피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확장시켜주고 확대해주는 자.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야 되거든요. 나는 없는 존재여야 돼요. 그냥 자기 부인. 뭔지 아시죠? 나는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라 당신의 음성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한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목사 되게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진짜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도 항상 경계하는 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내 생각이 아닌가, 내 의견이 아닌가, 또 점검하고, 또 살펴봅니다. 왜냐면 저는 천국 가야 되거든요. 진짜예요, 저는. 거짓말이에요. 저 진짜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일을 살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와, 멋있잖아요. 네? 바울이 얘기했던데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이제 칭찬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누군가 여러분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세요. 권사님 이번에 국이 끝내주네요. 이 국은요 평생에 제가 못 잊을 맛입니다. 그럼 근데 뭐 해야 돼요? 제가 그쵸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비법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무한테나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전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뭐 해야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그냥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개인에게 고맙다는 말씀 잘 안 드려요. 왜냐면 그것이 혹시 고리고리가 잘못 걸려서 이게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이 될까봐. 그냥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 전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뭐 제 설교 딴 거 없어요. 그냥 설교 내용 본문 있고요. 기승전 예수예요. 그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냥 다 결론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한 1년 듣고 2년 들으시면 이게 뻔해요. 다른 얘기 좀 하지. 예수 얘기만 하나. 근데 여러분 저는 평생에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반대쪽 끝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한번. 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처녀들이 나는 시집 안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데 결혼했다가 안 좋은 추억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은 진짜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안 가더라고요. 많이들. 갔다 왔으니까. 저는요. 번영신학의 끝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였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 애들이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와 우리 전도사님 설교 들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바람에 어머니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했고요. 오히려 부모들은 저에게 과외를 부탁했어요. 과외를. 교회 전도사에게. 제가 걔네 과외 가르쳤어요. 앉아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언어 영역 가르치고 그거 가르쳤어요. 그냥. 그걸 가르치면서 제가 강도사 때 지금 버는 액수에 2배 정도를 벌었어요. 강도사 때. 대학교 1, 2학년 때도요. 그 정도 액수를 벌었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성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누누이 가르쳤다고요. 근데 제가 박살났잖아요. 아시죠? 네. 어느 정도 박살났느냐? 제가요 자살기도를 3번을 했어요. 죽으려고. 너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 앗아가시니까 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자매들이 자꾸 귀한 핸드백 400만 원짜리,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그걸 들으면서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낀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그딴 거 걸쳐서라도 내가 어떤 존재를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예수로 인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나에게 붙는 것, 뭔가 나에게 칭찬받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나에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그래서 너무 허무해요. 인생이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그냥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의미에서 쓰레기가 아니라 내가 실패자 같고 나고자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되었을 때 세상이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꾸 고뇌는 되고 말씀은 들리고 그 말씀이 저를 자꾸 정지하는 힘드니까 3번이나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살리는 다 기적적으로. 그 살아난 가운데 다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는 제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설교이든 사역이든 교회의 일이든 뭐든 간에 저는 그 예수 붙드는 거 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탈락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다 아시면 목사로 인정 못한다고.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 같죠? 진짜예요. 이게 진짜 알고 당황하신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전 진심이에요. 제가 목사로 살 수 있는 이유, 아니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저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래서 제가 힘나 보이죠, 굉장히. 그죠? 금식하는 사람 안 같아 보이죠? 다음 주에도 그럴 거예요. 네. 그 다음 주에도 그럴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전 믿어요. 왜냐? 저에게는 이게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는 그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마음으로 설교하고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저도 아직 덜 변했고 여러분도 아직 덜 변하셨어요. 인정하시죠?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는 것처럼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음의 흘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강단에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다른 교육자들에서도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 건지 뭐 다니면서 눈치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눈치 준 적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강단에 쏟아나오는 말씀들 모두가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 유명해져도 괜찮아요. 안 커져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복음만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부교육자들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강단이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는 강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단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복적인 설교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도 복구하게 돼 있고요. 제가 잘못된 예술을 가르치면 여러분 그 예술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제하고 깎아내고 다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보여요 진짜.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늘더라고 인원이. 늘고요 다 늘어요 다. 그냥 금방이 눈에 보여요 막.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게 제 마지막 지켜야 되는 절개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사람 눈치 안 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보고 망하더라도 제가 가는 길 갑니다. 왜냐면 이 길이 옳다는 걸 저는 진짜 믿기 때문에.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진짜 믿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보세요. 4번 한번 볼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전도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환영받을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자, 제가 다 자세하게 준비는 다 해왔는데 못지않게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것은 율법의 결례를 따른 자신들의 행위의 자랑이에요. 1년에 3번, 3가지 명절이 있다고 했죠? 그 3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그 셋 중에 하나는 가야 되고 근교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에 그곳을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죠? 그 자부심을 예수님이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니들 율법 모르고 율법을 진짜 알면 나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니는 나 안 믿잖아. 니 율법 안 믿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자신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평생을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가치를 폭락시켜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켜오는 그 지킴 속에서 나를 쌓아오고 나를 증명해왔던 그 자신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힘드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제 경험상이에요. 작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잘 안 변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살아오셨던 인생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고 변화되려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보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50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60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70, 8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자기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송두리째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로 그 의를 대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알아? 라고 하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얼마 했는지 알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알아? 내가 이런 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교사로, 뭐 리더로, 뭐 간사로, 뭐 교육자로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지 알아?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증명하려고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거 쓰레기야. 너 그거 붙들고 있으면 지옥 가.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걸 버리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도 못 버려요. 이거 보세요. 애들은요, 쉽게 변해요. 중고생들, 유치부생들, 이런 애들은 한 번 예배 잘 들으면 변해요. 근데 얘네 또 다른 쪽으로 또 쉽게 변해요. 작년들은 이로도 잘 안 변하고, 이로도 잘 안 변하시는데, 애들은 이로도 쉽게 변하고, 저로도 쉽게 변해요.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린 애가 다음날, 뭐, 게임 중독에 걸려갖고, 있기도 하고, 청년들이 오늘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 끊고, 막 이래 내가 갑자기 술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래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직격탄 나르는 거예요. 니네 다 같잖아? 니네 다 이미테이션이야. 너희들 다 짜가야. 짝퉁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내가 안식일에 38년대 병자 고친 것 같고 나 이상하게 생각하니? 니들은 지금 뭘 하는 줄 알아? 니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하였는데,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 난 것이다. 할례는 모세 명령도 아니었어.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 행하잖아. 그걸 통해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면서 너희들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자식 건지는 게 이상해? 내 새끼 건지는 게 이상해? 그럼 법인 거예요. 법에 안식일 하지 말라. 안식일의 그 법은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243가지 몸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두 가지만 연결되면 일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고 되는 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옆으로 옮기는 건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꼬매요, 옷에다가. 그리고 가져가요. 그럼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그래서 이건 일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요,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날 안식일로 어디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럼 도시락을 가지고요, 가가지고 자기가 그 거리 안에,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거리에 갖다 도시락을 묻어요.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그냥 갈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웃기죠? 상처가 피가 날 때 닦으면 일이에요. 근데 붙여놓으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거룩하다 정결하다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구분하고 지들끼리 주고받았다고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한테, 야, 너 방석 들고 일어나서 걸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서 계속 다니니까, 너 미쳤니? 안식일인데 왜 방석 들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건 게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신기함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율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앞으로 새신자가 많이 오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고 불신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회를 몰라요. 아마 뭐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도 필 거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술 먹은 채로 들어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 강대상에 심심하다 올라와서 구경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 그럴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진짜로 전도한 분 중에 어떤 분은 있었냐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십자가를 보시고 이렇게 합장하셨어요. 이렇게. 네. 옛날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합장하셨다고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게 맞느니 틀리느니 잘못되니, 여러분 그냥 교회 온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술 먹고라도 여기 앉아 계신 게 어디 교회에 술을 먹고 와? 술 먹고 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담배 물고 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보시자고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잡혀있고 내 관념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쓰레빠 질질 끌고 모자 쓰고 교회 오면 좀 어때요? 예, 우리 민족은 갓 쓰는 민족이었어요. 실내에서 모자 쓰는. 뭐 예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 편견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목사님한테 고민할 때 이렇게 고민했어요. 너는 그 되게 엄격한 분이거든요. 너는 사람의 행동을 고치려다가 영혼을 죽이고 있어. 저는 그 말씀이 옆에서 듣는데 제가 찔리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목사로서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수한테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예배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 막 주주주 읽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걔가 막 오만 진상을 부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강자라는 거 알아요. 막 소리 지르면 자기 거 다 해준다는 거 알아요. 영악해가지고 막 그래요. 막 그럴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 막 저도 모르게 막 너무 엄하고 분노의 말들이 막 쏟아 나와요. 그러면서 보복의 말들. 너 집에 가서 두고 가. 얘가 알아듣는지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간다고 그래요. 예.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막 섬찟합니다. 예.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제가 교회에서는 안 그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한 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제자들은요, 그래도 죄 지은 애들이 저를 많이 찾아요. 그래도 막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겉으로 안 놀란 척 하는데 되게 놀란 얘기도 많이 해요. 네.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근데 안 놀란 척 하죠. 그래 괜찮아 얘기하지만 얘기해요. 그건 일단 하나는 증명하는 거죠. 죄를 지었어도 이 목사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 왜냐면 지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수준이. 그럼 괜찮아요 저는. 네. 그게 좋아요. 오히려 그게 제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면서 외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아니 술 좀 마시고 담배 좀 피면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다 끊었어요 죄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끊게 되어진 거지. 아니 교회 와서 좀 자면 어때요? 네. 자다가 한마디라도 듣고 가시면 졸다가 예수 믿으세요 벌떡 깨갖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럼 믿으시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딱 한 가지예요. 자기 3년 동안 교회 와서 주무셨대요. 그냥 주무시다가 그 자면서도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지금 권사님이 되계신 거예요. 그런데 배집사님이 주는 거 못 찾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불공평해요. 저는 그냥 배당기 집사님이 새벽에 또 오셔갖고 주무셔도 너무 좋아요. 그냥 그분이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너무 기뻐요. 와, 막 설교할 때 힘이 나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의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지르면 어때요? 교회 좀 부수면 어때 애들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또 만들면 되죠. 또 지면 되죠. 아니에요? 무서운 시가 보네요. 아니, 좀 더 있다가, 관리 좀 잘하다가 부서질 수 있죠. 또 지면 되죠. 뭘 걱정이세요? 물건은 가르면 돼요. 근데 영혼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요, 올라가셔서 하신 얘기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내용들이요. 간지 읽어보시면 다 이게 내용이 이해 가실 정도로 제가 소제목을 다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좀 많이 전하고 싶어요. 이 뒤에도 보면은, 이제 뭐 앞으로 8장도 우리가 설교가 되겠지만, 가늠한 여인을 잡혔을 때도 예수님이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가늠한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늠한 걸 발각하면 죽여버려요, 사람을. 왜냐? 내가 의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내가 의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 예전에 우리 도간이라는 영화 때문에 한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 영화 만들기 전에 이미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 검사, 그리고 그 일을 은폐하려고 했던 교장과 행정실장 다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사실이에요. 아무도 그거에 관심 없다가 영화 하나가 인기 딱 뜨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다 끝장냈어요. 그게 정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더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욕하고 그거를 비난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저 여러분이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 서로 다 잘 알잖아요. 쟤는 어떤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 다 알죠? 쟤는 어떤 실수가 있었던 애야, 다 아시잖아요. 뭐요? 어쩌자고요? 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는데, 주님도 뭐라 안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다 버리세요, 오늘. 다 버리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할 뿐이에요. 그럼 뭐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아니요, 말해야죠. 그 말하는 걸 통해 여러분 제가 찔리면서 더 주님 붙들어야죠.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길 기대해야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뭘 막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1부 때도 설교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이요 악해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노력했고 뭐 몇 가지 막았다 그래서 그게 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 악이 원하는 대로 악이 승하는 모습으로 계속 갈 겁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발 선악 갖다 놓고 티 좀 내지 마세요.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판단을 죄짓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 결정하고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끝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우리 이주영 선생님 눈 좀 맞춰주세요. 네, 아무도 못 보세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시키세요? 네, 뭐 이해는 되지만.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자들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바리새인은 아닌지, 내가 혹시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성경은요,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있는 척,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껍데기의 모습이 진짜 내 내면에 예수가 없음을 증명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전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목사인데 제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걸 확인할 때, 아직 멀었구나, 내가 예수의 모습을 담지 못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다 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이유는 여전히 저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씁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그 유일한 사실 진리 하나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저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 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여 통솔한 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님